잠시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식이 좀 되셨나요? 쉼을 얻으셨나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요새는 인사가 뭔지 알아요? 그냥 아예 그래요. 바쁘시죠? 그게 인사예요. 맞아.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요. 어떻게 알았지? 근데 이게 이제 바쁘다는 게 성공의 대명사 같은 착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 바쁜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 어린아이부터 온 집안 식구가 바빠요. 그래서 밥도 같이 못 먹어요. 식구는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인데 식구가 아니에요. 다 각자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 그죠? 저도 이거를 주제를 받고 각자 쉬면 되지. 이걸 왜 내가 남의 쉼까지 이렇게 걱정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이 뭘까를 좀 찾아봤는데요. 첫째, 이제 안식이 없다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산과 소비에 대한 강요를 하고 있는 현대의 신에게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거의 현대의 신을 섬기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안식이 없는 삶을 우리 스스로가 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족을 모르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사회에 나도 정신없이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안식과 쉼이 없다는 거는 그래야 살아갈 것만 같은 강박관념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뭔가 뒤처지지 않으려고. 또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공급 다 해주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 그래서 내가 보충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만 믿고 있다가는 좀 안 될 것 같은 불안감? 그죠? 하나님도 잘 못 믿겠어요. 그래서 내가 메꿔야 된다는 생각에서 나온 사실은 근본은 믿음의 부족의 현상에서 온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안식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진정으로 누릴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모스 8장 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게 되게 흥미있어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고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고 안식일이 또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 거, 그리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해서 저울로 속이고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월삭과 안식일은 뭐예요? 전형적으로 노동이 없는 날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날도 뭐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장판을 이제 끝나자마자 달려가서 돈 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예배 시간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나마 안식일이라고 이제 딱 고정을 해놓은 날조차도 우리 예배 시간에 안식을 하시는지 예배를 드리는지 학원 걱정하고 이제 이렇게 묵상하다가 보면 찬양하다 보면 은혜도 받지만 동시에 두 개가 돌아가는 거죠. 학원 걱정하지 아이들, 또 문자 보내야지 생각하죠. 전화 걸어야지 뭐 생각하죠. 그러니까 핸드폰 들고 안절부절하는 교인들 너무 많아요. 들었다 놨다 카톡을 받다 놨다, 그죠. 옆에서 되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게 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보는데 자기만 하지 남까지 다 또 카톡하게, 그러니까 카톡 이렇게 보고 싶게 만들어요. 그죠? 안 보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또 거래 정산할 곳, 직원들 월요일에 시킬 일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예배 시간에도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과 쉼이 없다는 거죠. 그 저변에 보면 뭐가 있어요? 근심, 걱정, 탐욕, 물질 지상주의, 바쁨의 유혹. 그죠? 그거에 밀려서 하나님은 사실은 한참 멀리 저 위에 이제 도장 찍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브루그만이라는 학자가 굉장히 멋있는 말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안식일은 끊임없는 탐욕에 대한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동의가 되시나요? 안식일조차도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안식일을 쟁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우상 숭배할 때도 말했는데 사실 이 탐욕이라는 거, 인간의 욕심이 그 죄죠. 그것에 대한 굴복이 쉼이 없는 삶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해결책이 있을까요? 뭐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오늘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만 소개한다면 전도서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봤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잘 들어보세요. 죄인에게는 노고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다. 그렇다면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게요. 이 구절에서만. 그죠? 첫 번째는 먹고 마시고 노동의 대가를 얻고 그죠? 거기서 나오는 안식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정한 안식도 하나님이 허용해 주셔야 해요.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연결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과 이런 모든 걸 한다면 아까 찬양에서 화평을 주시나니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우리가 찬양을 했어요. 근데 기뻐하시지 않는 자에게 주는 건 뭐냐면 끝없는 노동이에요. 쌓고 또 쌓고.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이 쌓은 것도 다 없어지는 헛된 삶을 산다는 것을 전도서에서 역시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믿음으로 안식이 있는 삶을 선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끝없는 노동으로 그야말로 녹초가 되고 거기에 열매는 없을 것인지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쉼이 없는 삶 정말 고달픕니다. 우리가 다 고백하는데 정말 지쳤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진정한 희락, 진정한 쉼이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